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이제 3대 족장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창세기가 전체 50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이 3대 족장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뭐 뒤에 가면 요셉 이야기 같은데 이제 톨레트 구조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성경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읽기 편하도록 장절을 어느 역사의 한 순간에 만들어 두었는데 히브리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 이야기다, 이거는 이삭 이야기다, 이거는 야곱 이야기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톨레트 구조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이야기가 불안해가지고 밀리네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무려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이 3대 족장의 이야기에서 놀랍게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죠. 창세기 26장 1절에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또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또? 하면서 뉘앙스가 좀 이상해지고 막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자녀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하지 말라는 세 번째 하면 엄마 목소리가 이제 바뀝니다. 그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 때뿐 아니라 이제는 3대째인 그 야곱 때에도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 주부를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이 기근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렇게 왜 동일하게 기근이 일어났을까? 팔레스틴 지방의 독특한 기후 때문입니다. 기후. 팔레스틴 땅에는 이 비가 잘 오질 않죠.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토질이 석회암이 많아서 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족상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우물을 팠는데 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빼앗기 해서 심지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만큼 물이 귀하죠. 먹을 물 구하기도 힘든데 농사 짓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당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가끔 이벤트 하지 않습니까? 대형 박앤 세일 하면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행사처럼 이 기근 역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기적인 행사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근이 찾아오죠. 마음의 기근일 수 있어요. 물질의 기근일 수 있어요. 건강의 기근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 관계의 기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얼굴을 해요. 여러 모양으로 변질되지만 우리 인생엔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라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러세요? 여러분 불평하지도 말아야 해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기근을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대신에 이 기근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 기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와 시험들, 여러분 그걸 신앙인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근 사용법입니다. 자, 창세기 이 족장 스토리를 통해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기사에는 여러분 이 기근이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 기근이 사용이 되죠. 자,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자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그 땅에 거하면서 종종 흉년을 경험했으니까 어디에 가면 이맘때쯤 되면 양식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자, 비록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창세기 26장 12절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다른 땅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기근의 땅입니다. 여전히 못 살겠어서 떠나겠다고 작심했던 그 땅이죠. 여러분, 그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생각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땅이 아니라 비록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머물러라, 거주해라, 떠나지 마라 했던 그 땅에서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풍성하게 하셨고 그의 100배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세월을 통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배웠어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죠. 그죠?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건 뭐 배우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해요.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 이솝우에 보면 여러분 그 여우가 포도를 왜 안 먹어요? 자기가 나무를 못 올라가서 못 따먹어서 키가 작아서 안 먹어요? 아니면 저 포도가 신포도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먹어요? 실제는 못 올라가서 못 먹지만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죠?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자, 합리화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가죠. 퇴행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퇴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고착돼요. 그렇게 굳어져서 남 탓하면서 시대 탓하면서 어른들 같으면 정치인 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고 한 땅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직 전진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요 말이 쉽죠. 사실 앞이 잘 안 보여요. 상황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교회 왔다가 회사를 가고 교회 왔다가 학교를 가면 뭐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도무지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을 우리의 모든 환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수식으로 붙이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든지 모든 환난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뭐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이 너무 넘쳤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넘친 것만큼 그 고난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인생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1장 6절에서 모든 고난에서 내가 견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오늘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매일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영혼을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놀랍게도 그 상황들을 버티게 돼요. 버티게 돼요. 막 이를 깨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버티게 돼요. 희한해요. 오늘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돼요. 다시요. 오늘을 팔아먹지 않아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한번 눈 감지 그게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다가 보면 희한해요. 세월 지나가 보면 마침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세월을 마침내 이기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땅이라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연인의 본능을 따라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끝끝내 이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여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섭리적 차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섭리적 차원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막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우리가 삐까뻔쩍한 무언가 이 자랑을 할 만한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근을 맞이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여기에 실현이 돼요. 어떤 게 실현이 되냐면, 그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말씀해 주셔서 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자, 그렇게 와서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냐면, 야, 네가 요만하게만 지낼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 기근을 당해서 내려간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70명이 이제 결국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큰 민족을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그 42장 6절에 보면 그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거 뭐죠? 그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곡식단이 막 이렇게 절하더라, 그죠?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꿈이, 그 예언이 지금 이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오래된 책인데 뭐 이게 좀 유명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새나무 이야기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제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등장합니다. 저도 이제 떡갈나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떡갈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창틀에 있는데 볼 때마다 야, 참 우람하다. 우리 딸이 이제 내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우리 딸이 그 용돈 모아가지고 아빠 생일 때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죽이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새나무 이야기에는 그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이제 소나무가 있어요. 이들도 이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이제 멋진 기름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 정교한 보석들,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다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꿈을 키우고 나무가 막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걸 막 이렇게 베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동물들에게 밥을 먹이는 죽통, 구유 이런 걸 만들어 버려요. 떡갈나무는 이게 덩치가 좋아 잘 자라면 되게 이게 우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자라가지고 멋진 배에 이게 바닥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임금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역시 어느 나무꾼이 잘라버리고 그 조그만 낚시배로 전락해버립니다. 높은 산에 있던 이 소나무는 내 고고하고 청청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주를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데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꺾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버려놓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는 바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석보다 더 귀한 메시아를 품은 거예요.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때 조그만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바로 떡갈나무가 재료가 된 그 나무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병정들은 한쪽 구석에 버려진 나무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를 만들죠.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주의 구원을 증가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오니까 요셉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사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 어떻게 초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내가 앞으로 나중에 이 땅에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장관 될 거야, 그런 꿈 꾸세요? 꿈 안 꾸시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변방에 있던 저 시골에 그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노예로 잡혀온 이 젊은이가 여러분 초강대국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긴 했지만 마침 애굽의 황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를 사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성실하게 지내는 중에 보디발 아내가 미스터 요셉 하면서 유혹하죠. 도망을 합니다. 여자들이 이제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존심에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근데 이 대목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놈이 고귀한 집안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단칼에 죽여야 돼요.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만 않아도 채찍으로 때리던 시대 아닙니까? 병 걸리면 돈 들어간다고 죽여버리던 노예 시장이 있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감히 종놈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죽여야 되죠. 그런데 죽이지 않죠. 그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강간범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잡범들이 있는 데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잡범들이 하는 곳이 아니라 신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정치인 수용소죠. 여러분 나중에 그곳에 누가 들어오죠?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여러분 동네 떡집 사장님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뭐 술집 사장님 아니죠. 최고 권력자들이죠. 바로의 1인자 2인자들이죠. 최고의 내노라한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요셉은 그들을 수발들면서 특별 과외를 받는 거예요. 애굽의 정세를 아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기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람의 보복 심리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험한 소리 들어도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떤 계기가 되면 사람이 복수한다고. 저는 그게 보복 심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형들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그런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기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면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밑바닥에 여러분 더 떨어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떨어질 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떨어지는 기근이 없었다면 저 변방의 유대의 그저 아들 많은 집에서 태어난 그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종종 찾아오는 이 마트에서 하는 대박인세일처럼 1년이면 정기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이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그냥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근이 사용되는가? 세 번째는 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시키는 영상으로 기근은 사용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근을 통해서 그 양색을 살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지만 자기를 숨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피츠가 있는 거죠.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누명으로 세워서 감옥에 갇혀요. 42장 7절에 나옵니다. 3일 동안 갇히게 되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양식 사러 왔다 걔는 누명을 써가지고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성경 가지신 분들 42장 21절 같이 볼까요? 42장 21절. 자, 같이 성경 쓰신 분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누명을 쓰다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를 할 때 우리가 그의 단언을 돌아보지 않았더니 우리 역시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이 그 옛날 까먹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지금 아버지 부자인 요셉 야곱 밑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셉을 까먹었겠죠.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도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까먹고 그냥 재밌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짓을 했었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었지, 그걸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 이 기근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 목사님은 이제 그창 업에, 그러니까 업에, 어마어마한 업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 면에서 촌놈 중에 촌놈. 저분은 훌륭하시고 저는 촌놈이라. 근데 그 촌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 반주를 하던 누나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누나가 계셨는데, 뭐 진짜 옛날 얘기니까 뭐 여러분 그 시골에 반주자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누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창에 눈이 되게 많이 왔거든. 눈이 겨울 되면 엄청 많이 오고 이랬는데, 그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도 가고 뭐 저기 수요예배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면 꼭 그 누님이 오셔서 이렇게 반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이 누나가 자기가 좀 간증을 하면 좋겠다고, 뭐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 잡고 뭐 이제 남편 따라 멀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시나 보다, 인사하시려나 보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누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멀리 가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닐 작정이었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새벽에 반주하시고 뭐 수요일도 하시고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저런 분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시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나름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못 만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하기 싫었는데, 교회 오면 늙으신 그 권사님들이 계신 거야.
이 권사님들이 이쁘다 이쁘다 이거 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차마 이제 그 권사님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걸 하루하루 버티어 나간 거예요. 억지로 그냥 버티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혼하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비가 이렇게 갑자기 내렸는데 천둥이 쳤는데 그 천둥에 맞아서 자기 옆에 죽은 거야. 저는 책에서나 읽었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뭐 마틴 루터가 길 가다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그 얘기 책에서 실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자기 친구가 자기 옆에서 죽는 걸 보면서 비로소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대요. 지옥을 생각하게 되었대요.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지옥 같겠네. 나는 같은 길을 걷다가 안 맞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교회를 가서 어떻게 반주를 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네. 이게요,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막 울며 불며 하는데 머리 한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이 완악한 마음을 일깨우시고 돌이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욥이 뭘 회개했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가 오는 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티끌과 재가 막 이게 뒤집어 쓰고, 그죠? 막 울며 불며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도대체 누구죠? 욥기 1장 1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는 자다. 자, 이게 욥의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세요. 1장 8절에서 그런 욥을 하나님께 인정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세요. 야,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믿음에 사는 욥을 봤냐? 막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세요. 어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 안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 뭐가 있냐면 자식의 잘한 거 잘난 거 이런 건요 평생 기억해요.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봤는데 올백을 받았어요. 이런 자식 두 분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근데 이제 누가 물어봐요. 따님 공부 잘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백을 받았어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해요. 부모는 그래요. 뭐 하나 잘하면 그게 평생 자랑스럽고, 이게 내 자식이지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사탄이 오니까 사탄에게 야, 욥 봤냐? 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욥 봤냐? 대놓고 막 자랑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양, 소를 이렇게 잡았던 어마어마한 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왜 자녀 수대로 제사를 드렸냐 하면 그 이유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아빠가 걱정해서 대신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욥이 42장 6절에 가면 회개했대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대요. 도대체 무엇을 왜 했을까? 욥기 42장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거야. 하나님은 귀로 들은 거야. 자,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어느 순간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해서 욥은 눈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욥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죠? 여러분 그 옛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다음에 막 만석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와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야, 오늘 막 만석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팔아야지, 막 아내에게 막 백 하나 사줘야지, 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남자들의 핵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잡은 거 보니까 그 옛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구나. 그 주의 영광의 현현 앞에 그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욥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과하면서 그는 주를,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욥만큼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은 욥보다 나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 열차 타고 가는데 도로변에, 이런 이제 도로변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어떤 그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니까 갈 때마다 한 번씩 분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해는 그 가는데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보다 크지 않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보다 크지 않다. 제가 아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을 통해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 있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하세요. 이 성화론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연례 행사처럼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당할 때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아내실 고백이 이전에 그 얄팍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받아낼 이 고백이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 여러분,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이 기근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섭리적 차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시키는 것이든지, 우리가 기근을 당하는 것이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지, 죽으라고 망하라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여는 축복합니다.